성경의 흐름을 대충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읽다 보면 버쩍버쩍 정신이 드는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한 장 속에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려운 책입니다만은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깜짝 놀랄 사건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무섭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 이것이 바로 성경이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이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사야 48편 13절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와,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스탑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하나님이 스탑! 다 서버린다는 거예요. 무심히 읽고 지나갔던 때가 많았는데 이 말씀이 저희가 확 다가왔어요.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스탑.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창조주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통치자다. 우주 만물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 거역할 수 없다. 절대 순종하고 일제히 선다. 마치 군대 시간이 앞으로 갓 하면 가고 일제히 스톱하고 하면 딱 쓰는 것처럼 우주 만물 역사가 하나님이 스톱하면 스톱한다는 얘기. 엄청난 얘기죠. 와, 저는 놀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멈춰 스톱 하면 스톱한다. 역사를 보면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찼을 때 노아 홍수로 역사를 스톱시켰습니다. 더 이상 역사가 흘러가지 않고 온 인류를 다 멸살해 버렸어요. 스톱한 상태입니다. 다 죽고 새롭게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소돔 고모라 온 땅이 동성연애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스탑하시고 불을 그냥 집어넣어서 용불로 다 짓멸해버리고 말하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의 흐름을 거쳐야 됐어요. 그때 발을 딱 디디니까 요단강이 딱 흐름을 멈췄어. 와, 홍수기간인데 요단강이 흐름을 멈춰 물이 넘쳐나면서 물이 흘리지 않아. 스탑한 거예요. 강이 스탑했다니까. 그래서 맨 땅으로 건너왔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아모리 사람들과 튀르 싸웁니다. 아모리 사람들과. 그런데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해가 지려고 그래요. 해가 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해가 멈추게 해주세요. 저 달이 계속 비치게 해주세요. 우리 아직 전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해가 딱 스탑한 거예요. 달이 환하게 계속 비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게 성경에 있어요. 와, 하나님, 전쟁 끝날 때까지 저 해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달이 없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안 됐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하나님이 주권자시오, 하나님이 통치자시다 이거죠. 예, 무섭죠. 와, 무섭다. 예. 열왕기하 20장 8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했던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사야가 와서 당신 왕은 이 병으로 죽을 겁니다. 내가 아직 나이가 있는데 나를 죽을 것이라고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벽을 대고 흐느끼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통곡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시고 이사야가 왕에게 죽을 것이라고 명하고는 가고 있는데 야야 가지 마라. 돌아서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말해라. 갔어요. 하나님이 왕의 기도를 들으셔서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유명한 나와, 그 당시에는 시계가 없을 때니까 해 그림자로 시계를 삼았어요. 이 해 그림자가 앞으로 가게 하려니까 뒤로 가게 하려니까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건 좀 쉬운데 지나간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건 어려우니까 과거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해시계가 10도 뒤로 빠꾸 한 거예요. 10도 뺏고 했다니까 감동이 안 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10도. 그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해시계를 뒤로 돌려서 역사를 거꾸로 돌게 해서 10도를 뒤로 돌리게 해서, 예, 그래서 거꾸로 돌려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줬다. 어떻게 해를 스톱시키고 달을 스톱시키고 어떻게 역사를 시도를 뒤로 해서 15년을 더 살게 하고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통치자시니까. 요즘에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인공위성을 쏘려면 막 쏘면 이게 막 달도 있고 뭐 다 별이 많고 막 그러니까 그 컴퓨터로 그 우주의 흐름을 궤적을 쫓아 이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주공학자들이 컴퓨터로 그것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사건이냐? 이게 역사가 흘러가면서 하루가 비어, 하루가 공백이 생겨. 이상하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 크리스찬 학자가 하나 있어. 제가 성경에 봤더니요, 여호수아 시대 때 전쟁이 나는데 전쟁 안 끝났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루 종일 해가 가지 않고 쓰다가고 있었습니다. 달이 쓰다가고 있었어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사야가 기도하니까 해시계가 10도를 뒤로 돌아가서 15년을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두들기니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감동이 안 되십니까? 딱 맞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오늘 과학은 컴퓨터로 다 찾아내잖아요. 이야. 예. 이것이 성경입니다. 놀랍다. 놀랍다. 하늘을 움직이시고 땅을 움직이시고 바다를 움직이고 공간을 움직이시고 산을 움직이시고 시간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오래전입니다.
바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면서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면서 홍해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하는 것처럼 홍해바다가 그렇게 깊은 바다인 줄 아십니까? 갈대밭을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게 뭔 소린가? 갈대밭을 지나갔대. 깊은 바다를 지나간 게 아니래.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저 목사가 기가 막혀서 그러면 애국 군대는 왜 빠져 죽었냐? 애국 군대는 다 빠져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고 물을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그러면서 제가 아하 이건 아니구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는 의외로 목사나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그 홍해 바다가 간 그 궤적을 찾아가면 그 바닷속에 지금도 애국 군대가 타고 따라오다가 빠져 죽었잖아요. 그 애국 군대의 마차에 바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바퀴가. 그 바퀴에 산호들이 집을 짓고 살아요. 지금도 그게 과학으로 증명됐다니까. 예. 그래서 그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걸 그렇게 믿지 않고 홍해 바다가 깊은 바다가 아니라 갈대밭을 건넌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히스기야의 기도로 15년을 연장시켰다. 제가 청년 때 한때 참 밝히기 어려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사건이 있었어요.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게다가 히스기야가 기도한 기도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벽을 땅에 대고 문을 찍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어.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그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게 저의 간증입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기도하니까 어떤 애도 응답해 주시구나. 응답해 주시구나. 그랬어요. 문제가 있어서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대대에서 연대장으로 찾아갔어요. 쫙 해결해 주시고. 이런 우리가 살다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어쩔 줄 몰라서 어떤 분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통을 붙잡고 티리따 매달려 기도해요. 길이 열려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그렇습니다. 예. 저는 교회 건축을 하면서 20여 년 동안 건축하다가 말았어요. 은퇴했어요. 그때마다 교회 개척하고 3년 만에 큰 교회 지금 가는 교회를 구입하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은행 롤도 문제고 허가도 문제고 다 하나하나 문제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응답 주시더라고요. 이게 해를 멈추게 하시고 달을 멈추게 하시고 시계를 뒤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유효하다 이거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아멘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을 움직이시고 공간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스탑하면 모든 것이 스탑하느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못하게 막는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랬더니 헤롯 왕이 예수 죽이려고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베들레헴 그 지역에 2살짜리 양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빼주시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스탑하시면 반대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 모처럼 카타콤에서 국교로 선포되니까 조금 있다가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모슬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막습니다. 복음이 너무부터 막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셔서 막아주죠. 내가 스톱! 하면 모든 것이 일제히 서느니라. 네. 그 역사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네. 세상의 어떤 흐름도, 세상의 어떤 세력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복음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 다 막고 없어지는 것 같아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결국은 나에게 승리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도전하시오.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하고,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스탑 하시면 스탑게 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주신다. 아멘 하십니까? 예. 제가 두 번째 놀란 것은 이사야서 45장, 44장, 45장 그 연결 부분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 고레스에 대해서는 내 목자라, 내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해서는 내가 기초를 두으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고레스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나오기도 전에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페르시아. 근데 페르시아가 생겨나기도 전에, 고레스 왕이 출생하기도 전에 150년, 2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와, 이게 깜짝 놀랐어요. 놀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유다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진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 나라가 망하죠. 네, 100년 차이로 망해요. 그게 BC 580년, 90년 그 정도예요. 네. 그런데 예언자들이 예언하냐,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라가 다 망해서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요새 새벽기도에 다니엘서 하잖아요. 예. 다니엘서, 예.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가 바벨론이다. 바벨론 나라. 그리고 그 왕이 느부갓네살이다.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란 지역이 포로로 잡아가고 이스라엘 솔로몬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 성전 안에 기물을 다 뺏어가지고 가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망하고 어디에? 지금 이란이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은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중동 지역이죠. 이란, 새로 일어난 페르시아 왕국에서 통해서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새로 일어난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아시잖아요. 에스라 성경에 보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 망하고 없어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이루어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뺏어갔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돌려준다. 그때가 온다. 그 사람 왕이 누구냐? 고레스 왕이다. 고레스 왕이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출생하기도 전에 바벨론 나라가 빼앗는 그걸 바라보면서 페르시아 나라가 일어나기도 전에 150년, 200년 전에 앞을 내다보면서 히스기야가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예언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고 페르시아 나라의 고레스 왕은 대왕입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대왕.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 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 그 고레스 왕이 다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한낱 성경학자들이 고레스 왕에게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가져온 거예요. 보니까 자기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사야 예언서에 자기 이름이 있고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날 것을 알고 그 사람이 자기 백성들을 다 포로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기물을 돌아가려는 게 구체적으로 써 있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낳기도 전에 내 이름으로 어떻게 알아? 우리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어떻게 알아? 마음에 감동을 입었어요. 그 이사야의 예언을 보고 다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려보냈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성전을 건축해라. 스룹바벨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기물들을 다 가지고 돌려보내라. 이게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 우리가 그걸 보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예. 그리고 고레스 왕이 또 망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헬라 제국 때까지가 어떻게 해요? 고레스 왕 때까지가 구약 성경이 완성돼요. 그리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면서 대왕이야죠. 31살에 죽었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냐? 장군들 넷을 고르게 분배해서 헬라 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뭘 했느냐? BC 270년에 히브리 말로 써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바꾼 거예요. 헬라 말로 바꿔. 그것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은 그거 바꾸려면 그거 뭐 금방이잖아요.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때는 문화로 그걸 헬라 말로 구약 성경을 바꾸는 것이 엄청 어려워. 그거를 헬라 제국에 그리고 로마 제국에 들어와서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내다보시고 때가 되면 그걸 성취하시고 그래서요 이 성경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예언, 예언의 성취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만든 성경이에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역사서입니다. 근데 그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있을 거를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역사다, 예언이다, 성취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좀 설교가 어려워요? 이거 우리가 역사관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성경은 역사서다. 그냥 역사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주체, 본격, 창조주가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다. 그 구원은 다 믿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다 줬는데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인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의 흐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무섭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 속에 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미리미리 예언된 역사다. 때가 되니까 그것이 성취됐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다. 그 구원의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여서 순수하고 진실하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것은 네 책임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걸 보여줘도 죽자고 이를 안 물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가도 자기 책임이에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다 이거죠. 자, 제가 세 번째 또 놀란 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죠. 그에게 담당시키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사야서는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만민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만민 구원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다 같이 예수님이 찔리심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하심은 나의 죄악을 인하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얼마나 감사.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자요 주권자이시고 모든 예언이 완성되는 그 예언과 주권과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인간 구원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그거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도 멈추시고 달도 멈추시고 해시계를 뒤로 돌리시기도 하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고레스 왕을 앞으로 고레스 왕이 나와서 너희를 다 해방시킬 거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경이 완성되어서 헬라말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 사건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무슨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보면 마음이 답답해. 다른 종교에는, 불교에는, 유교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모슬림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줘야 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포장은 좋죠. 겉보긴 좋아요. 그러나 그게 마귀의 역사.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자유주의로, 다원주의로, 혼합주의로 우리가 다 같이 섞자 믿자.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성경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구원사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셨으면 그걸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하나가 은혜입니다. 예.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율법의 종교가 은혜의 믿음의 신앙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자 아시잖아요. 한자에 선자를 보십시오. 선자, 선. 그러면 이렇게 내 마음에 양을 가지면 선해지는 거예요. 행위로 선해지는 게 아니고, 행위로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양을 가지면 선해진다는 거예요. 의자 있잖아요. 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양을 가지면 의로우신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한 문자가 다 그렇잖아요. 한 문자 자세히 보시면 창조가 거기 있어요. 구원이 거기 있어요. 예, 성경이 거기에 있어요. 한 문자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주자였잖아요. 배에 8명이 탔다. 이게 노아 방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한 문제를 자세히 보세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내가 믿기만 하면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를 위해 보배 피를 흘린 죄인 받으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은혜 고마워. 역사의 흐름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결국은 독생자를 보내서 은혜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복음이에요. 아멘 하시죠? 따라오십니까? 예, 저는 오늘 이 세상을 보면서 재림의 때가 아주 가까웠습니다. 임박한 재림의 때입니다.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 기가 막혀요. 이제는 몸에다가 호르몬 주사를 해요. 호르몬 주사가 되면 남자가 여자처럼 변하고 여자가 남자처럼 변하고 이제 언젠가는 인간의 꼬리가, 인간도 꼬리가 달릴 때가 온다. 예, 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꼬리를 들고 짐승이 돼야 돼요? 이 마귀에게 붙잡혀 그딴 짓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마약을 합법화시켜서 마약을 먹여가지고 인간들이 다 해롱해요. 그리고 막 총을 들이다 쏴요. 이게 오늘 우리 사는 문제 아닙니까? 마약 먹어도 좋다, 동성연애 해도 좋다, 대통령이 사인해. 이런 미친 대통령이 어디 있어? 못하게 해야지. 100년 후의 세계를 보십시오.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미국이 민주주의의 모범이다. 근데 민주주의는 뭡니까? 투표로 결정하는 거, 권력을. 투표를 결정하려면 인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먹어도 좋다, 동성연애 해도 좋다, 낙태해도 좋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나라는 아수라장이 버리 말아요.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뭐 당권을 가지고 싼다, 당대표다. 당대표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천권을 얻어서 국회의원 공천 받으려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권력 싸움이지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민주주의는 백성들로부터 나오는 거죠.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라 점점 때가 악해지고 점점 파멸로 가고 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임박했다. 그거 알고 재림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재림이라는 건 뭡니까? 순간적으로 우리가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는 결혼식 날입니다. 우리 다 결혼했잖아요. 결혼식 날 두려웠던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고 부활체로 주님을 맞아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왕 노릇하는, 그게 재림입니다. 어떤 사람 재림하면 무서워요. 아니에요. 기쁜 날이에요. 오늘 무슨 이사야서 4번째 제가 놀라는 것은 이사야서에 이 말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여러 사자들과 함께 살며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에게 끌려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서로 풀을 뜯어먹고 소와 함께 풀을 뜯어먹고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얹어도 해를 받지 않는 그때가 온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전체적으로 해를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나를 뒤로 돌리고, 그리고 고레스 왕을 보내서 구원하고, 이런 역사의 흐름과 모든 것은 결국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구원하셔서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죽잖아요. 죽으면 내일도 내가 어딜 가야 돼요. 가까운 사람이 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돌아가시려는 분도 있고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언젠가는 죽잖아요. 저희도, 여러분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에서 떠나서 즉각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으로, 낙원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몸은 땅속에 들어가죠. 그리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흙에 화장되거나 매장됐다는 몸이 다시 몸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씨가 뿌려져서 봄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영과 육이 재결합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재결합해서 부활체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왕노릇하고, 그때가 우리 믿으십니까? 이걸 확실하게 믿고, 이 과정, 이렇구나. 그래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리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나고 사막에 강이 흘러넘치고, 이런 때가 온다. 이것이 이사야서 11장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아무리 돈 많아, 아무리 권세가 있어, 다 할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정신 차리고, 그때를 준비하고, 그때를 위해서 오늘의 삶을 투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멸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